안녕하세요. 하밋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들 이 본문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기도의 표본을 보여준 겁니다.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5절부터 8절까지의 기도 내용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은 외식하는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들이 칭찬받고 경배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쇼와 같은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7절과 8절이었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절 늘어놓지 말아라.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약 300개가 넘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쭉 부르다가 보니까 기도가 길어지고 그리고 쓸데없는 주절주절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신이 그 기도를 듣고 자기에게 복을 줄지 몰라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복을 위한 기도로 주저리 늘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복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게 진짜 기도다. 너희들이 함께 해야 될 기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6개예요.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그 앞에 서두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두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서두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받으셔야 될 정확한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죠. 누구신가요?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아버지라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사람들마다 짙게 그 내면에 깔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버지, 덕이 있는 아버지를
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지만요. 폭력적이라든지 아니면 무관심하다든지 사랑이 없이 냉정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와 말씀과 신앙의 삶을 통해서 형성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서두 부분에 나와 있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하늘에만 계시는 걸까요? 사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한다면 멀리 계신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진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한 곳에 계신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 속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보여요. 바쁘게 살다가 그렇게 산에 올라가 보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이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큰 자든, 권력을 가진 자든, 많이 가진 자든, 그와 반대로 작은 자든, 어려운 삶을 사는 자든, 장애가 있는 분이라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요. 관심이 많으세요. 결국 이 말씀 가운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 땅은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는 완전한 생명이 없잖아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 하늘에는 의와 화평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거룩한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의미를 정리하자면 가장 거룩하고 생명이 있고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며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래요,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될까? 자, 보세요. 우리들은 누구에게 태어났죠? 맞아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머니 혼자 낳으셨나요? 아니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라는 의미 가운데는 생명의 기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녀 평등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권위가 몰려지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권위의 상징이 아버지였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아버지라는 의미 가운데는 생명의 기원이고 권위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요.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질책하거나 우리를 업수히 여기거나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절망할 때 희망과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한없이 사랑해 주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맞습니다.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죠. 정말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음으로 아버지 이르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모르는 것까지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이걸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들의 허전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의 대체품을 세상에서 찾는 겁니다. 음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미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이나 마약이나 이와 같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까지 대체품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따뜻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느끼진 못하지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랍니다. 사실 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저희 부친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부분까지 열심히 채우려고 했지만 어찌됐든 아버지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끔가다 저희 딸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빠야. 내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까지 아빠는 채워주거든. 사실 전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담고 싶어서 그렇게 딸아이한테 노력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도 내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된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녀의 아버지, 이런 개개인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거죠.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겁니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두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가족만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추구가 아니라 너, 우리라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이 기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너를 돌보지 않고, 그를 생각하지 않고,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나의 타락으로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서두에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거룩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언제든지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신 우리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 우리 모두가 너와 내가 아니라 내 것, 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우리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